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저희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마음을 쓰시며 얼마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아서 생생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셨는지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더 깨닫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없이 우리 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이 시간에도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아픈 것, 서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 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위로받고자 하오니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인증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보실 때 그냥 글자만 눈으로 이렇게 따라서 읽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보자마자 잊어요. 저는 특별히 복음서를 봉독할 때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첫째요. 그건 귀로도 들리고 말로도 나와서 평소보다 2배는 더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나서 눈을 감고 그 장소를 다 제 눈앞에 상상을 해요. 예를 들어 베스데다들에서 이렇게 한 10명씩 모아놓고 주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 군중을 먹이신 그 자리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 현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곧장 그 무리 속에 하나 끼어앉아. 베스데다들에 나도 그들 속에 5,000명 군중 속에 끼어앉아. 그래서 내게 보리떡 한 덩이와 물고기, 그 소금에 절인 거 우리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한 조각 주시는 거 뜯어먹고 한 조각 주시는 거 물고기 반 조각 뜯어먹고 나면 그리고 눈을 반짝 뜨면 주님이 주신 물고기와 생선을 내가 먹었으니 내가 오늘도 배불리 사니라. 그럼 진짜 눈물이 나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지금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이제 십자가 흠틀러고 들어갔어요. 내 제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앉아서 쌈질들 하고 있어. 무슨 쌈질들이냐? 야, 이제 보니까 주님이 주님 나라가 이제 오는가 보다.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나라가 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는 형제예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항상 최고로 사랑하시고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좌우적 우의적 만들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제껴버리고 지네들만 해달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분이 나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그냥 막 질투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낮은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이게 이렇게 돼요. 제일 권력자가 최고 정점에 한 사람이 있죠. 그럼 그 밑에 이런 삼각형이 돼요. 그럼 그 밑에 고관대작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서민들이 이런 형의 피라미드 구조로
세상의 원리가 이래요. 근데 기독교의 원리는 이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원리는 이것이 아니야.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우리 믿어봅시다. 그냥 병 낫고 뭐 어려운 살림 구해주며 그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은 그 다음 부수적인 선물이에요. 진짜는 기독교의 본질은 섬기는 자예요. 발 닦아주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삼각형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밑에 가장 섬기는 자, 아마 목사나 교회 장로나 인직들 가진 자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자가 제일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으로 아직 어린 애들, 신앙으로 좀 더 붙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제일 꼭대기에 서서 이들이 이 어린 자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예요. 실제로 세계 어느 곳에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말 그대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진짜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저들을 다 섬겨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섬겨요. 문둥병자가 모인 섬에도 믿는 자들이 들어가요. 아프리카 오지에도 믿는 자들이 들어가요. 진짜 믿는 자들이 들어가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거 뭐 거기다 명예직 하나 얹어주려고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얻어서 뭐래요? 무덤에다가 아무 권사, 아무 장로, 아무 목사하고 쓰면 그게 영예로운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창피해요. 저게 장로라고, 저게 권사라고, 저게 목사라고. 우리가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잘하고 있다. 이제는 교회가 싸움도 없고 조용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뒷말도 없다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의 덕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신앙이 잘해야 되면 무엇이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저는 그냥 거기 끼얹어서 떡하고 보리떡 생선 한 조각을 얻어먹는 걸 떠나서 오늘은 아주 사뭇 친치음을 제가 한 본문이에요. 늘 그렇듯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히 12제자와 나누는 마지막 만찬에 제가 어떻게 끼어들겠습니까? 주여, 자 잠깐만 눈 감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데 앉을 것이니 그저 저들에게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제게도 한 개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에 주여 대신 하겠사오나 주님이 베푸신 그 자리에 저도 들어가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정말이에요. 몰래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신앙과 가슴으로 생각하는 신앙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신앙도 있어요. 지성이에요. 성경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언제나 그냥 꼭 미신 쫓듯이 쫓아다녀요. 주님과의 관계는 가슴으로 해야 돼. 그러나 머리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달을 때는 반드시 머리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리하면서 신앙이 자라요. 저에게는 참 이상적인 교회, 지난번에 오셨던 감신대 교수님이시고 지금 잠깐 은퇴하신 목사님이 정말 감탄하고 갔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자기가 지금 교회마다 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수도 없이 돌아다닌대요. 아마 뭘 책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계를 내어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복음적이고 성경 말씀적인 성서적인 교회가 살아있는가, 그것이 아마 굉장히. 근데 많은 경우 다니면서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희는 일주일 동안 내내 불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와서 더 불행해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는 말이더래요. 목사님, 저는 영학교에 와서 너무 기뻐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내용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영학교에는 전해지고 교인들이 그것을 아멘하고 받더라고요. 여러분, 교인들이 어려면 유치한 대목에서 아멘거리고 해거리는데 영학교에는 진실한 대목에서 아멘하고 받습니다.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교회, 제가 꼭 두 번째 봅니다. 정말로 일주일 동안 불행했던 사람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행복해서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일주일이 행복한 교회가 영학교회입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행복해서 돌아가는 일주일이 행복할 것입니다. 저희는 잘 몰라요. 늘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그저 계시나 보다 하지 잘 몰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 어딘가 부모가 달라. 성령의 감동과 마음씨로 많이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받은 영화는 이게 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어느 교회 같지도 않고 비슷도 안 하고 영화만의 독특한 것이 있는데 정말로 행복해서 갑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도 나도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와서 어린애들을 맡아줬었거든요.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주님 최후의 만찬 석상에 감히 끼어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저 흘리는 포도주가 없을까? 부스러기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내가 가서 주워 먹으리라. 내가 그것을 하리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이렇게 포도떡과 포도주가 돌면서 저도 거기 껴서 떡 하나 포도주 한 잔 먹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성경하고 달라요. 다른 성경 볼 때하고 참 달라요. 저는 주님이 계신 현장은 항상 쫓아가서 거기 껴앉았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그 현장도 저는 끼어들어가서 그 속에 앉았었어요. 심지어는 그 여자 자리에 서서 제가 돌을 얻어맞을 것 같은 아픈 심정으로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울고 불면서 돌아와서 그렇게 죄가 싫을 수가 없어. 꼴보기 싫어.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들어가서 떡 하나 포도주 하나를 얻어먹은데 그것만 가지고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두근거리고 이 영광, 이 은혜.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가려누다도 다 씻으시고 성경에 보면 정녕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옷들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물 대야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발을 씻기며 쭉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설마 내 발을 주여 설마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건 생각도 못 해보고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태아를 제게도 가져오시고 제 발을 씻으셔요. 너무나 너무 놀라서 베드로처럼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온 세상에 마녀의 주이신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의 발을 씻으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정말 저는 이해해요. 알고도 남아요. 펄쩍 떠요. 감히. 그러니까 꽃같이
마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도 주님 베드로처럼 그 말이 여기까지 나는데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 머리도 이 대갈박 머리도 제 눈도 얼굴도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건 주님 말씀하시겠어. 그거 꾹 참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정말로 영적인 발전을 겪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영적으로 제게 주신 거라는 걸 제가 한참 후에 깨달았어요. 첫째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발을 내미는데 그 영적으로 보는 거죠. 저는 제 발이 그렇게 부르트고 그렇게 상처가 많고 그렇게 멍이 들고 그렇게 사면이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몇 개월 전부터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척추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또 2번이나 심하게 자빠라져서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발까지 다쳐서 발병원에도 몇 번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발을 내밀 때 제가 잘 못 느꼈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복음서 안에서 주님 앞에 발을 내미는데 이야, 참 상처 많고 멍투성이고 정말 아프더라. 제가 발을 감추어봤자 너무나 상처투성이고 먼지 묻고 진흙투성인 내 발을 주님께서 안 씻기시고 갈 리가 없어요. 내가 그럴수록 더, 내가 그렇게 불쌍한 존재일수록 더 내 발을 씻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제가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말도 못하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저는 요즘 거의 매일 생각하는 게 우리 교인들이 아프다는 말을 지나가는 것처럼 해도 저는 그걸 가슴에 꼭 담아둬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소상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거의 일주일 내내 이상하게 가슴에 통증이 심해서 꼭 여기 가슴에 여기 한 기관지 있는데 여기 너무 아파. 그래서 제가 이 주일날을 위해서 말을 아끼느라고 평소에는 거의 말을 안 해요. 근데 지난 금요일은 잠을 좀 자야겠는데 잠도 안 오고 그땐 뭘 하느냐, 늘 머리맡에 여러분에게 드린 십자가 있죠. 그걸 그때는 꺼냈어요. 꺼내서 목에 걸고 가슴에 꽉 붙들고 주여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 씻겨주시옵소서. 병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뼈다귀가 제대로 숨고르지 못하는 이 육신을 씻겨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지지난주인가 이쪽을 안수했죠. 이쪽은 정말 까무러칠 것 같아서 못했어요. 정말 그때는 심하게 넘어진 구주였어요. 그날은 교회 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라 벌벌 겨들어왔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저를 보고 미쳤다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좀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냥 하다가 곧바로 내려가서 이쪽은 다 안수했죠. 근데 그 안수할 때 아픈 분들이 막 이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 실제로 제가 아픈 것처럼 다 느껴져요. 어떤 분은 심장이 막 불규칙하겠죠. 아파. 어떤 분은 얼굴 전체가 너무 아파서 집에 와서 가만히 주님께 여쭤봤더니 이가 왜 얼굴이 이렇게 아픕니까? 그리고 거기 속장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얼굴이 아파서 고생하냐? 예, 스트레스입니다. 심장도 불규칙하게 되고 어떤 이는 자식 때문에 허건날 울고 어떤 이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한쪽 눈이 뭐. 근데 그분들이 근데 이상하게 안수했던 분들은 실제로 실제로 제 물리적으로 체감할 정도로 그 아픔이 느껴져요. 근데 안수를 안 한 분들은 그냥 말로만 듣고 귀를 알았지, 머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가슴으로 알고 이쪽은 머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반드시 안수할 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더 느낀 것이에요.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쪽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프다. 강연희 권사가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서 목사님한테 전화하려다가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전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귀담아 들은 것뿐이에요. 유진석 집사가 1주 2주나 못 가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아프다는 말을 들었으면서 그냥 머리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 성년이 이상하게 지난 한 주는 내내 마음이 쉬었어요. 지난 한 주도 어머님이 안 보이셔서 그게 또 마음이 쓰였어요. 김현웅 권사님은 한 번 제게 지나가는 말로 안 아픈 것이 없습니다. 머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쪽은 가슴으로 기도했어요. 제 발을 닦아주시는데 언젠가는 할 거예요. 제가 좀 숨이 좀 덜 찰 때 해드릴게요. 근데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실 때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주께서 제 발을 씻어주실 때 그 위로와 격려는 말도 못해. 그래서 십자가를 금요일날은 가슴에 꼭 품고 주님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제 아픈 것도 씻겨주시옵소서. 근데 저만 아픈 게 아니라 누구 이쪽에 누구 주여 이들도 아픈 것을 씻겨주시옵소서 하는데 제 눈에 제가 이름 부른 자마다 저들의 주님께서 그 앞에 가셔서 대하에 담으신 물로 저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몰래 새치기같이 여기 들어와서 몰래 이 무슨 황궁하고 죄송하고 민망한 일을 겪고 있는데 제가 누구 말한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한결같이 그 발을 물로 씻겨주시더라고요. 울며 불면서 십자가 가슴에 껴안고 이 가슴으로 부르는 사람이든 머리로 부르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 다 발을 씻겨주셨어. 주여 제 발을 씻어주소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도대체 누가 나의 죄를 씻어주겠나이까? 도대체 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겠나이까? 인간으로 생각하여 발 씻는 것을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게 여기시고 발을 하나님의 아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현장에 우리가 있어. 우리의 발도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도 씻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병들 모든 것 다 씻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보세요. 응?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끝내고 새벽에 동이 혼이 가가는데 내가 좀 가슴이 난감한지까 여전히 아파. 근데 그 다음부터 점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해. 저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이름 불렀던 사람들이 다 병이 조금씩 다 난다고 믿게 됐어요. 성실 집사님 좀 낫지 않았습니까? 많이 낫지? 막 그냥 눈물 흘리며 불렀지. 응? 테레사야 조금 낫지 않았냐? 마음 아픈 거 좀 낫지 않았냐? 응. 김귀순 조금 낫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목사님께는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는 말로도 한마디 여러분이 건니셔야 돼요. 뭐 자기들이 뭐 목사님 귀찮게 하면 큰일인 줄 알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무조건 나와서 무조건 말씀드리는 게 진리예요. 목사님에게 다 나와서 무조건 말씀드리면 어떻게? 목사님은 가지고 걱정만 하냐? 내가 무슨 수로 걱정만 해? 내 문제도 산 같은데. 곧장 내 문제, 네 문제 가지고 발 씻겨주시는 주님의 천전마부로 기어서 가지고 가면 주께서 다 깔끔히 씻어주시는데 병도 차츰 나아요. 기적처럼 금방 낫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 병을 차츰 낫게 해서 저는 금요일날 기도를 끝난 다음부터는 매 순간마다 제 목소리를 마이크 테스팅 하듯이 하고 제 목소리를 테스트 해봤어요. 제 건강의 바로미터가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쉰 목소리 나와. 주여, 아직도 쉰 목소리입니다. 주여, 제 발을 씻겨주시옵소서. 대신 다른 말 많이 안 해요. 거의 말 안 해요. 아까 기도하신 분이 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부족한 기도도 아시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여러분은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제 마음의 사진을 찍게 하십시오. 진짜 아픈 거는 누가 낫게 해줘요? 물론 의사도 병도 약도 다 낫게 해줘요. 진정으로 우리 아픈 것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여, 제 발을 씻기실 때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 씻김을 받은 이후에 한간 티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금요일 기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주께서 만찬을 저녁을 잡수시다 말고 이걸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발이 우리와 같지 않아서 꼭 샌들같이 생긴 것이에요. 근데 거기는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먼지가 많고 사막이라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식사 때는 반드시 필수사항이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누가 씻겨주냐? 노예가 있으면 노예가 씻겨주고, 아니면은 서로 자기 자신이 씻고 또 각자 서로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귀빈을 대접할 적에는 주인이 직접 나와서 그분의 발을 다 씻어주는 극진한 VIP 예우가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한테 건방진 태도로 계속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씻겨주지도 않고 자기 뭐 잘난 척하고 뭐 좀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주님을 불러신 거지. 근데 거기에 갑자기 한 여자, 동네에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잡으시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딱 붓고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저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 그 눈물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에 울어볼 수 없는 눈물이야. 터져 나오지 못하는 오늘. 예수님 아니면은 절대로 그런 옥합을 꺼내 둘 수 없는 자리예요. 그때 주님께서 수근거리고 옆에서 욕하고 시몬 그 주인은 야, 저 여자가 동네에서 얼마나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인데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저 예수께서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저 꼴을 다 봤느냐. 욕하는 거에 아무 관심도 없었어.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럼 누가 더 다 탕감받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얘 500데나리온 받은 자겠죠. 그래,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얘기했지만 저 여자는 눈물로 눈 맞추고 눈물로 발을 씻어주고 눈물로 그랬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요 다른 거 다 자신 없으면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그냥 다 주님 발치 엎드려서 주님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 가서 달라붙으면 돼. 그거면 돼.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가서 달라붙지 말라.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 주님 생전에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한 사람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여자라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가 제일 주님을 사랑한 사람 같아요. 정말 요한 같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요한도 그보다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베드로. 그 사람은요 무리고 상관없어요. 주여, 제 발은 절대 시키지 못한 주여,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예요. 주께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제목 정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발이 얼마나 더럽고 천하고 그래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바닥에 처박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천한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주여,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가?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 제일 13절 1절에 나오는 말이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렇게 발 씻어주는 것이 끝까지 당신의 사람을 사랑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자는 나하고 발 씻지 않겠다는 소리는 내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얘기다. 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유가 없어. 하나는 난 사랑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는 사람. 셋째는 사랑받았는데 배신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베드로가 이 소리거든요. 내가 사랑을 주님 발을 씻기지 않았으니 나도 주님 발을 씻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런 세상의 법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법이 있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돼. 주님의, 우리는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살아온 존재들이에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주지 않았으니 내가 안 받겠으면 내가 어디서 많이 주고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께 많이 받으심을 받고 주님 많이 사랑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너무 무슨 말이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주여, 그러면 내 머리도 먹고 다 씻어 주시옵소서. 아니, 한 번 씻은 사람은 깨끗하다. 발 씻는 건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알쏭달쏭하죠. 간단히 말할게요. 여기서 전체 몸을 씻는 거, 내 몸도 씻겨주셨어. 전체 몸을 씻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중생에서 깨끗함을 다 받은 사람 말이에요. 보혈의 공로로 다 원죄, 자범죄, 무슨 깨끗이 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을 말이에요. 이건 보혈로 목욕한 사람. 근데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물로 씻는 것이야. 우리가 이런 한 번 중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성과의 길을 걸어갈 때 연약하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고 죄짓고 별짓다. 그냥 두면 안 돼. 그때마다 씻어야 돼. 물로 주님이 내미신 대야에 이것도 다 씻고, 그래서 항상 깨끗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주님의 보혈로 발 씻은 사람은, 보혈로, 피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은 또다시 할 거 없다. 그러나 발은 항상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죄 저런 죄 무슨 죄 짓는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것도 주님 앞에 씻음을 받아서 항상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서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알았죠? 네. 목욕하는 것과 몸을 씻는 것과 발 씻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알았죠? 네. 잘 알아들어. 참. 와.
제가 이런 어려운 설교도 여러분과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중생을 해서 정말 피해 보혈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도 그건 뭐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 크리스천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얼마나 못지않은 죄를 범하는지 몰라. 그건 그냥 두고, 우리 교회는 한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뭐 내가 뭐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뭐 이런 실수 저런 허물 이거 다 그냥 이렇게 붙잡고 가도 되겠지. 아니요, 주님 앞에 곁에도 못 가요. 냄새나서 우리 못 가요. 그것도 그때그때 다시 씻어야 돼요. 그때그때 다시 씻어야 돼요. 주님께 말씀드려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유혹에 지고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이러한 마음의 아픔을 겪었으니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고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도대체 우리는 밭에서 없을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분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일은 인간적인 걸로 보면 너무너무 황송하고 정말로 죄송하지만, 우리는 죄 많은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발 씻어주신 거 사양할 필요 없어. 그분 외에는 내 죄를 씻을 분이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중생하게 되면요, 자기들이 언제 중생하는지 모르게 중생하게 돼요. 그래서 저같이 미련한 자도 얼굴 보면 알게 되니까요. 첫째는, 첫 단계는 어떠냐, 그냥 황홀한 마음으로 와서 말씀만 그냥 듣고 돌아가요. 그러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늦되고, 처음 단계는요,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요. 그리고 내면적인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데,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가 오느냐, 그 다음에는 섬기는 단계로 성큼 올라서요. 내가 이런 은혜와 이런 죄사함과 이런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얻었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내 직장에서 사람들을 섬길까 하는, 섬기는 게 돼서 눈을 떠. 왜? 그것이 기독교니까. 그것이 기독교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앉아서 남의 발을 씻는 것,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일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주님께 이렇게 부끄러운 발을 씻었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런 죄사함을 받았으니, 빚쟁이의 빚을 가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에 대해서나 여러분에 대해서나 가다가 낙심하거나 하기 싫다 하거나 정말 힘드니까 간대야지 이런 마음 꿈에도 뭐 말로는 가끔 그래요. 힘들어서 이게 진짜 못해 먹겠다, 뭐 대통령도 못해 먹겠다는 판인데 뭐 그래도 대놓고 말 못해요. 왜? 제가 재산 먹고 통곡하고 돌아오던 때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착각하고 사는데 모든 인류는 다 탕자예요. 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탕자들이야. 재산 받고 돌아온다는 얘기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유에 대한 착각이 있어. 탕자들은 자유에 대한 착각을 해. 지 맘대로 나가서 방종하게 사는 것이 그게 자유인 줄 알아. 근데 물고기는 물고기의 자유가 있어. 바닷속 외에는 안 돼. 기차는 철로 위에서만 자유야. 모든 이 땅의 자유는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서의 자유야. 인간은 하나님의 집안에서의,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의 자유야.
그 외에 뛰쳐나가서 딴짓 시켜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야. 내가 정말 자유하려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얻게 되는 최고의 자유가 자유야. 탕자들이 정말 또 하나 행복에 대한 착각이야. 행복은 나가서 마음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 근데 아니야. 그건 탕자의 행복이야. 거기서 결국 그가 뭐 얻었냐? 돼지우리 속에서 쥐염나무로 그거 못 얻어먹고 거기서 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용기 있게 일어나서 벌거덕 일어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주여, 주께서 죄를 씻겨주시나이까. 이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자의 자유. 정말 행복은 아버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모든 인류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다 발광하고 미치고 잘못되는 것은 다 자기가 속해야 될 때를 잊어먹고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요, 처음에 교회에 딱 들어오면 장로고 뭐 목사라고 뭐 다를 줄 압니까? 척 들어오면 그래도 제가 한 목회는 한 30년 하니까 이렇게 보여요. 아, 저 장로로 돌아다녔지만은 아무데고 진창 구댕이 무슨 구댕이 지 맘대로 밟고 다녔구나.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어. 저의 발을 씻기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사의 기도가 없이 무슨 수로 자기가 정결하게 돼? 그럼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누구고 다 상관없어. 그게 다 상관이 없어. 처음에는 지 맘대로 차츰 아버지 집 안에서의 자유를 제가 깨닫게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아름답죠. 세상에 정말 못 같은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예쁘게 다듬어지는지 몰라. 나는 그런 군사들이 되기를 원해. 야, 저거 어디서 군사 받았지? 이딴 소리 들으면 어떡해? 제가 유준석 집사님을 권사로 올리면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동안 피신시켜 놓느라고 재순지 먼저 저 사람 잡으러 다니느라고 마지막 남은 증인이니까 집으로 교회로 어디로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 잡으려고 혈안이 됐었어요. 그래서 집 동기가 못 동기가 하면서 제가 좀 피신을 시켰는데 제가 저 사람을 권사로 선두에 낙점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와중에도 절대로 교회를 나쁘게 위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장로 된 사람도 위증하는데 권사라는 건요, 몸과 마음이 항상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참여하지 못해도 와 있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모이지 못하니까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야 돼. 끝나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또 하나 말할 거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 발을 다 씻기시고 주님께서 그 벗으신 몸으로 그냥 난이굿바람으로 앉으셔서 이 말씀 하셨나?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가 한 것을 아니 하셨냐? 다시 제대로 다 옷을 입으시고 다 몸을 단정히 하시고 다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그렇게 함부로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지금 이렇게 우리의 발을 씻기신,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푸신, 우리에게 자기 것을 다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계신 이 자리에 들어와서 그분들과 마주 앉는 자리야. 쓰레빠 찍찍 불고 난리굿바람으로 머리 하나 제대로 빗지도 않고 그러고 들어오세요. 자리가 아니야. 주님께서 겉옷을 다 입으시고 다 읽어봐. 다 읽어봐. 주님께서 다 여기 22절이 아니야 12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얘를 다 갖추시고
제자들을 태하셨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왜 정장 안 입어? 남자들 정장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옷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양복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교회 안 가셨어요. 옷이 젖는다고 안 가셨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벌거덕 일어나시더니, 야, 내가 옷 젖는다고, 단벌 신사가 옷 젖는다고 교회를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여 이북에서는 장대적에 성가대 지휘자셨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시고 곧바로 옷이 젖든지 말든지, 그리고 단벌 신사 옷을 입고 가셨어요. 꼭 양복을 입고 가셨어요. 남자들의 정장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 하여간 와이셔츠 입고 제대로 신발 신고 이렇게 오는 일이에요. 하여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매일 똑같은 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옷도 달고 이쁜 거 달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 귀엽고 예뻐요. 근데 자랑하러 가는 것은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막 자랑하려고, 내가 가진 명품을 자랑하려고. 그러나 예쁘게 하고 오십시오. 남자들은 반드시 주일은 정장 입으십시오. 처음 단계는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가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뭐 빚진 자로서의 섬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남들이 싫어하는 것으로 쫓아들어가서 말없이 그거 다 감당해요. 나는 주님 앞에 큰 죄인으로 발 씻음을 받은 자다. 나는 주님 앞에 평생 섬기는 자로 살리라.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전부 올인해 생명도 재산도 에너지도 뭐도 다 주님 앞에 올인 하고 사는 자가 돼요. 제가 시간은 좀 갔지만은 그건 좀 6절에서 11절 마지막 것까지 얘기입니다.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꼭 듣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발 씻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끝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한 표정이 바로 이 발 씻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자기 비하, 최고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러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이 되어 자기를 낮추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겸손이야. 자기 비하야. 그리고 그것까지 모자라서 종같이럼 우리 같은 죄인들의 발을 닦아주신까지 내려가셨다는 이 겸손, 무슨 겸손이야?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겸손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하셨는데 너희들이 이런 겸손을 가지려면 안 된다 하신 말씀이에요. 셋째로는 본을 보였노라. 8절입니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라 선생님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희생의 본, 섬김의 본, 겸손의 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본을, 세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사랑의 의미요, 둘째는 자기 비하 겸손의 의미요, 셋째는 본을 보이기 위한 의미가 있으며, 넷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탕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발을 씻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돌아오신 여러분은 주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었으니 다시 또 주의 보혈로 모욕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중생하고 세례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매일매일 주님 앞에 발을 내밀어 발을 씻으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